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쁜 이 이사야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서 28장 14절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참 많이 인용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사야 28장 14절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해도 우리는 사망과 계약을 맺었다. 다시 말하면 사망아 우리를 잡아가지 말아라. 스올이 나옵니다. 스올은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무덤이에요. 무덤하고도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잡아가지 말아라. 맹세하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뭐 심판하시고 뭐 우리를 멸망시킨다 해도 우리는 사망과 무덤하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다. 여러분, 영락없이 누가 하는 소리인지요? 영락없이 마귀 하는 소리입니다. 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선악과 먹어도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저승사자들하고 우리는 이미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고 계신 이사야 28장 14절 15절에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했던 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죄를 범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요, 절대로 안 죽는다. 그리고 이 변장한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지옥의 왕이다. 무덤의 왕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안 잡으러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희한한 소리입니다. 네. 흔히 이제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죽을 무렵이 되면은 저승사자가 잡으러 온다 그래요. 그래서 까만 옷 입은 저승사자들이 데리러 온다고. 그래서 내가 너 잡으러 왔다. 그래서 이 마귀 섬기는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들을 잡아가는 줄 알아요. 실제로 잡아가요. 마귀가 잡아가다가 나중에 같이 불 속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죠. 근데 참, 어쩌면 이렇게 옛날 얘기, 그리고 이사야의 시대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도 똑같은지요. 마귀는 완전히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죽이셔야만 해요. 안 죽이면 안 돼요. 절대로 죽여야 돼요. 왜?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죽이시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다. 자, 여기 이사야 28장 14절 15절의 말씀 보시죠. 끝부분에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죄가 거짓말이에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 거짓말에 자기들을 다 숨겼어요. 거짓은 분명히 마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 속에 자기를 숨겨서 거짓말이 자기들을 보호할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특별히 16절에 그러므로 이런 허위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그 당시 세상에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돌인지를 이 기초돌이 무슨 기초돌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설명을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2절과 43절이에요. 이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내가 귀한 기초돌을 두겠다. 무슨 기초냐? 성소의 기초예요. 네, 마태복음 21장 42, 4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성소의 기초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돌이 성소의 성전의 기초돌이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 돌 위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큰 돌입니다.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전을 세우리니 하신 말씀과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산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산돌이라는 표현은 돌이 살았다는 표현이 아니고 어떤 돌이 살아있겠어요? 그거는 좀 지나친 얘기고요. 돌은 생명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합니다. 생명으로 성전이 하나님 집이 지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 성전에 생명이 충만하다, 생명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산돌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돌이 살아있다는 말은 그건 아니고요. 비유적으로 말할 때 돌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자를 고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킨 그 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당시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시면서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지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너희들이 만든 이 돌로 만든 세상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산 성전, 생명의 성전의 기초돌이 예수님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살리신 생명으로 부활시키신 이 생명의 성전, 그분은 바로 생명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기초돌은 바로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다시 돌아가시지 않는 생명의 산돌이다 말씀하세요. 네. 우리 한국교회에 산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네. 참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산돌이라신 표현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죽음을 정복하셔서 부활하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명의 성전,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의 기초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은 분명히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 뭐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 죄의 마지막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바울이 부활을 강조한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생명의 돌, 산돌입니다. 예, 다시 한번 바울은 로마서 9장 23절에서 이 같은 말씀을 표현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33절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도 바울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바울은 그것을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로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보시면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로마서 9장 32절과 32절에서 33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네, 바로 그겁니다. 예. 인간이 만든 돌은 넘어갑니다. 인간이 만든 돌에는 걸려서 넘어갑니다.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은 그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 같아요? 절대로 부활 못합니다. 그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더러운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우리를 못 살립니다.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의지했다가는 넘어져서 죽음에 처박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이 돌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모퉁이 돌, 인간이 버린 돌,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성전, 생명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비유인 것입니다. 예,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대로 이 비유를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함께 보시죠. 예, 베드로 사도도 역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죠. 네, 5절이 더 좋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구약입니다. 이사야 28장 지금 보고 저희가 본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다시 6절 보시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 그 모퉁이 돌 그 엄청나게 큰 성전의 모퉁이에서 성전 전체를 지탱하는 그 돌에 맡기는 자예요. 예, 돌이 그 위에다가 자기를 맡겨요. 그 모퉁이 돌에다. 그러면 그 돌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성전이 돼요. 그 모퉁이 돌이 다 감당을 해요. 그래서 모퉁이 돌에다가 작은 돌이 자기를 맡깁니다. 성전의 돌들이. 그래서 여기 믿는 자라는 말이 맡기는 자라는 말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6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그에게 맡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안 무너져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 돌이 너무나 크고 강한 돌이기 때문에.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맡기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 돌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걸려서 툭툭 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성전의 모퉁이 돌은 그냥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마지막 성전을 방문하고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어느 날 가까운 장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그렇게 로마 군대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사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 28장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여러분 여기 시험한 돌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이 시험하다는 히브리 말이 복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박한이라는 단어에서 온 명사예요.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그런 게. 예.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두드려보고 때려보고 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이 시험 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시험 당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막아도 때려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 기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랑이 입증된 시험된 돌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입증해 준 시험 받으셨던 삶이요 죽으심이었어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 견고하다는 예, 히브리 말이 이제 야사드라는 단어인데 이 야사드는 어디에다 기초를 놓다. 네. 기초돌 예, 할 때 그 기초를 놓다는 설립하다, 기초를 놓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야사드. 견고한 기초돌이라. 네, 말 그대로입니다. 예, 야사드. 그 이제 비슷비슷한 단어들인데요. 야사드가 또 다른 명사로 바뀌면 무사드라고 그래요. 이 무사드는 기초를 쌓는다. 기초 쌓기. 예. 신약에 2번 나옵니다. 구약에 2번 나옵니다. 자, 어쨌든요.
영원한 기초입니다. 이건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은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든든히 서 있는,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예수님은 시험 받으신 돌로 완전히 입증이 된, 죽음으로 완전히 입증된 산돌로서 거기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사야 당시의 지도자들의 그 정말로 교만하고 한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대적하는 이 세력, 그 세력과 똑같은 세력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나사로까지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양심이 뭐 착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예. 충분히 시험을 해서 충분히 입증이 다 됐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것을 보고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의 눈을 띄워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안진뱅이만 일으키고 예? 문둥병 환자만 고쳐주셨다고 해도 참말로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자기들 눈앞에 빤히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자기들이 신임을 못 얻게 되고 예수님이 신임을 얻게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병 고친 죽은 데서 살려준 나사로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악의 극치예요. 더 이상, 그 이상 악이 더 어떻게 더 가겠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뭐 적당히 죄하고 타협하고 뭐 같이 놀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인기가 떨어지고 예수님처럼 지도자로 높임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교만과 자존심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통곡 소리로 그들을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통곡 소리예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이제 비탈을 내려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다시 시온산, 예루살렘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온산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그게 길이에요, 길, 옛날에. 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부인하겠냐.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구름 타고 다시 올 때까지 왕복을 입고 하늘의 황제로서 오는 그날에 비로소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닫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대책 없는 죄가 교만이에요. 완고함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요. 사단이 사람을 이렇게 시멘트처럼 딱 굳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하셔요, 그 일은. 그래서 그것들은 불에 태워서 영원히 소멸시켜 없애버릴 수밖에 없어요. 악은 완전히 없어져야만 합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그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슴이 터지게 만들어서 죽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에 거기에서밖에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지도자들하고 많이 비슷해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어느 한순간 완전히 배신하고 배은망덕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자, 돌아갑니다. 이사야 28장 17절을 보시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에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의로 측량줄을 삼으시겠다 그래요. 예, 여기 실은 이제 측량줄이라 할 때 그냥 줄이에요. 카오라는 줄, 끈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측량줄이라고 하는 게 측량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게 아니고 카와라는 아주 이 성경에 참 아름답게 쓰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카와. 이 카와는 기다리다, 바라보다, 소망하다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와라는 기다리다, 기대한다 하는 이 단어에서 이 소위 측량줄이라는 이 줄이라는 카우라는 단어가 생겨요. 줄을 예, 기대한다, 소망하다 라는 말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은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서 쓰였는지 보면은 네, 자주 이 단어가 건축할 때 이 만드는 사람들, 뭐 심지어는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들도 이 줄을 사용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상이 키가 몇 센치다 그러면 몇 센치짜리 돌을 자르고 그 다음에 옆에 면적이 뭡니까 길이가 얼마냐 뭐 길이 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상을 만들 적당한 돌을 잘라내요. 그때 그 돌을 가지고 합니다. 뒤로 길이는 얼마냐, 앞으로 길이는 얼마냐, 가로 세로 재고, 그다음에 소위 그 뭡니까 높이 재고 그렇게 해서 돌을 떼낸 다음에 그 돌을 조금씩 깎아가지고 돌로 이렇게 정으로 때려서 그걸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줄이 쓰였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네, 스가랴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여러분 먹줄 어느 때 치죠? 목수들이 나무를 자를 때 이렇게 먹줄 아시죠? 네, 그 먹줄을 튕깁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쪽 끝 저쪽 끝 잡고 해서 툭 튀기면 줄이 쫙 생기면 그걸 따라서 이제 썰어요. 네, 그럴 때 쓴 말이에요. 스가랴 1장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뒤에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측량줄이라고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가 이 줄을 가지고 대체로 그런 데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사야 28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의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정의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다 지켜지는 상태를 공의 혹은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법이 하나라도 안 지켜지면 그것은 미슈파트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미슈파트를 율법이라고 번역하고 공의라고 번역하지만 그 미슈파트의 근본적인 뜻은 그 법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말할 때에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해서 그걸 정의 혹은 공의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듯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측량주를 뭘로 삼겠다고요? 예, 율법을 다 지킨 그 결과로 예루살렘을 다시 지을 측량주를 삼겠다. 대체로 측량줄이요 반듯해요. 이쪽 끝에서 먹줄 끝을 잡고 저쪽 끝에서 먹줄 마지막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딱 잡아서 다 완전하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툭 튕깁니다. 그러면 거기 반듯하게 줄이 생겨요. 그래서 그 줄을 따라서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줄 밖에 있는 것은 잘라내는 거예요. 줄 안에 있는 것은 쓰는 겁니다. 그 경계선이 뭐예요? 정의라는 거예요.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지켜진 걸 가지고 성전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로 측량줄을 삼고 그 다음 다시 한번 18절을 봅니다. 나는 정의로 측량줄을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공의라는 단어로 쓴 이 두 번째 쓴 공의라는 단어가 저울추라고 만든 말씀하신 그 공의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제다카예요. 제다카 의입니다. 의의 결과, 의의 열매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다카 의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울추를 갖다 튀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건축업자가 아닌데 지금 설명한답시고 하는데 이해되시죠? 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줄은 무슨 줄이에요? 먹줄이, 줄이, 측량줄이? 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킨 그것입니다. 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율법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린 추는 뭐냐? 추 없으면 줄이 반드시 설 수 없잖아요. 그 추는 히브리 말로 제다카예요.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결과, 열매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다카가 미시파트를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가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다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 때고 제데크 남성 명사가 아니에요. 여성 명사입니다. 제다카 이 제다카는 율법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켜요. 예, 이거 어려운 얘기 같지만요. 조금만 생각을 쉽게 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는 이 제다카는 우리가 못 만들어요. 이해하시죠? 예수님만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분 속에는 사랑의 본성, 의의 본성, 의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의의 열매가 열렸는데 그걸 제다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미시파트, 공의도, 정의도 다 뭐 정의, 공의, 미시파트, 제다카 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다시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이거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왜요? 중요하니까 제발 여러분들 생각 좀 바꾸시라고요. 예, 우리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다카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선함과 여러분들 그 모든 의,
그 의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의를 우리에게 무료로 넘겨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기준을 삼아서 성을 짓고 성전을 짓겠다. 조금도 비뚤어진 거 없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의의 성읍이 되어 예루살렘이 의의 성읍이 되고 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사야 23장 8절에 예수님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리울 것이라고 그래요. 33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했죠. 그 예루살렘 성읍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려질 것이다. 다 선지자들이 본 계시가 똑같아요. 동일한 내용을 보고서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해 놓았어요. 네, 다시 봅니다. 잘 보셔요. 이사야 28장 17절. 내가 정의로 측량줄을 삼고 공의로 저울추를 삼으니 거기는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로 건축이 돼요. 어떤 불의도 어떤 죄도 여기 티끌만큼도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17절 끝에 말씀합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그들이 숨은 피난처가 어디였어요? 28장 15절의 끝에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로다. 그런데 다시 28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의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숨은 피난처,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라. 그들이 허위 아래 자신들을 숨길 것이라 말했는데 다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8절 이사야 2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 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도 무덤도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짓밟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사단이 만든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었다. 그는 죽임을 당하고 사망은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선고를 계속 하셔요. 이사야 28장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멸망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8장 마지막 29절을 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종말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누가 우리를 이 종말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예언이 주어진 것은 사랑의 경고입니다. 네, 재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29장을 가보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특별히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아리엘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알면요. 네. 참,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이렇게까지 타락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는지. 네, 이 아리엘 할 때의 아리라는 단어는 화로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29장 1절에 나오는 아리엘은 하나님의 난로예요. 아리엘, 화로, 불타는 화로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화로. 그러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라 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뭐가 될 거라고요? 화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태워질 것이다. 아리엘이여 하나님의 화로여 화로여. 하나님의 화로가 성소 안에서는 어디 있었어요? 있었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거기서 양을 태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아리엘을 그렇게 불러요. 예. 제단 노가 화로라는 노자입니다. 뭐 굳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이미 예루살렘은 이미 죄로 인해서 쏘시개감이 뗄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야말로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놋재단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 놋재단에다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을 양을 태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죄된 자신들이 거기 올라가서 죽을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다 태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화로여 하나님의 놋재단이여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장 1절 2절을 보시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나님의 놋재단이여 화로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윗이 진친 성읍이 이 무슨 성읍입니까? 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켰던 성전이 그들에게는 진과 같았어요.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진을 친 진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를 태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타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참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불에 태워서 영원히 소멸시켜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29장 2절을 봅니다. 내가 아리아를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화로같이 되리라.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5절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마지막 6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예, 불에 타서 화로가 되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같이 될 것이라고.
네, 불타는 진노의 화로가 될 것이라. 네, 7절을 보시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 것이. 다 그들은 허망하게 꿈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왜 비틀거려요? 술을 먹어서요? 아니에요. 눈이 다 멀었던 거예요. 눈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네, 그들의 지도자들이 다 선견자들이 선지자라고 소위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죠. 술 먹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9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읽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위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한테 주니까 머리가 꽉 막혀가지고 돈과 욕심과 세상 것으로 머리가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이 신령한 거룩한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 교회와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이에요. 세상에 눈이 되고 귀가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죄와 더러움과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지어서 그걸 세상에 다 내놓고 팔아서 다 그 농사진 값을 받아서 또 다시 농사를 짓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평신도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사업에 필요되는 재정을 대고 목사님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영혼들을 돌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고. 그런데 문제는요. 평신도들이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전달해야 될 책임 있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죄로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때는 눈이 먼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손은 멀쩡하고 발은 멀쩡한데 눈이 멀어버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먹어서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비틀거리고 옆걸음치고 죄송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에게 주신 준엄한 책망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 피로 눈을 씻지 않아서 죄로 어두워진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끝내는
눈이 멀어서 백성을 지도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는 눈먼 지도자들, 귀먹은 지도자들은 화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말씀을 줄이면서 이 이스라엘의 참담한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됐고요. 이 말씀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잖아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 그들이 엉뚱한 얘기를 가져와서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섞어가지고 잡탕을 만들어서 백성을 가르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슬퍼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사단은 그것을 비비 꼬아가지고 딴소리를 시켜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면 잘못해서 신학을 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살다 보면 괜히 우쭐해지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여러분, 잘못하면 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회개해서 예수님 피로 눈을 찢고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발 내가 만든 내 생각으로 내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 피로 씻은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으로 예수님의 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별, 아버지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이 세대에 예수님 피로 우리의 눈을 닦아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확실히 보여지고 들려지도록 그리고 순종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